로마서 8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고 다시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존재, 곧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은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영혼과 또 특별히 이 육체와 영혼에 관한 이해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좀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잘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영적 생활에 갈등이 없다는 것은 사실 눈 감고 신앙생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7장에서 봤지만은 마음으로 쫓는 법하고 내 육신에 좋아하는 법하고 이 두 가지가 항상 갈등이 있다는 것. 갈등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갈등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고 나는 편안합니다. 이 사람은 구태여 예수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우린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 다음에 갈등하는 겁니다. 곧 이 심판을 능히 초월할 수 있다면, 그러나 심판을 초월하지 못하는 자기, 이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은다면은 그 나라를 가고 싶은데 그 나라에 가지 못하는 자신의 형편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것 때문에 갈등한 것이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고 갈등하는 것이고, 영적 생활의 동기부여라고 할까요? 그 시작이 뭐냐면 갈등입니다. 이 시간도 갈등 있는 분들은 마음에 뭔 소린가 하고 귀를 기울이실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평안해서 드디어 조용하구나, 이제 샷달 닫자, 이런 분들은 이 설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을지 몰라요. 갈등이 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갈등의 실체가 뭐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참 괴로워 죽겠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어두운 환경에서 훌쩍 뛰어넘은 게 8장이에요. 마치 연극의 1막이 끝나고 전혀 새로운 무대에 2막이 시작된 것처럼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7장, 로마서 7장에 있는 끝없이 물고기가 자맥질하듯이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하는 이런 끝이 안 보이는 자기 본민과 갈등 속에 있다가 드디어 빛을 찾은 이런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이 답이다 하고 강조한 메시지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가진 법이 내 스스로 싸워야 되고 이게 되는 법밖에 없었는데, 율법은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넌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이런 법밖에 없었는데 그 법 앞에서 허덕이면서 갈등하는 자신밖에 없었는데 드디어 새로운 법, 진리란 말은 새로운 법이에요. 지금까지 찾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법이 뭐냐? 그 진리인데 성령은 이 진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혹은 여기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조금 말을 쉽게 하겠습니다. 좀 너무 긴장된 것 같은데, 지금 성령이 모든 우리 영적 생활의 갈등을 해소하시고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해간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 육신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 이렇게 계속 대비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강조했지만 여기에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육신에 속한 자도 있고 영에 속한 자도 있다. 영에 있는 자와 육신에 있는 자.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몸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1절로 8절 사이에는 육신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최초로 몸과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육신이란 말은 이런 육체,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육신의 속성 이런 거예요. 즉 육신의 속성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육신의 속성이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마침내 사망에 이른다. 이것입니다. 즉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린 육체를 학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걸 하나님 대신해서 그것에 빠지지 말라는 소리지, 우리 몸은 소중한 겁니다. 다 잡시다. 우리 몸은 소중한 것이다. 내 몸과 나는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목사님 제가 거기 못 갔지만 몸은 못 갔지만 마음은 가 있습니다. 이런 말도 사실은 그렇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미안하니까 그래서 쓰는 것이지,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안 왔다. 그건 하나의 어떤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상으로 하는 기교지, 마음이 안 와 있는 것도 몸만 와 있는 것도 온전치 않은 것이고, 거꾸로 마음은 이미 가 있는데 제가 몸 못 가서 미안합니다. 그것도 안 온 거예요. 몸과 마음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몸이란 말은 이제 우리 자신을 가르치고 있어요. 육신은 성격, 특성이라고 할까요? 곧 모든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육신에 속한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말한다면, 비로소 몸은 이제 그러한 속성 갖고 있는 인간,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잠깐 한번 이제 9절 볼까요?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어떠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또 10절에는 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또 11절에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끄트머리가 비슷하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면,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죠. 그래서 너무 충만히 설명하다 보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영과 아들의 영, 성령.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게 삼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데 아버지의 영이 따로 있고 혹시 누가 그런 말하면 일단 경계하십시오.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또 이제 성령, 삼위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즉 하나님을 본질로서 창조주시고 처음부터 계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시고 또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은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라 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를 일컬을 때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본질을 말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 속에 상상 속에 있고 인간이 만든 신이냐? 왜? 안 보이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실존하신다. 그분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라 할 때 하나님은 아들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말하면서 아들을 부인해버리면 그 하나님은 헛것이에요. 없는 겁니다. 마치 몸이 없으면서 나 지금 여기 있다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를 말할 때 하나님은 아들이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가 비록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거하시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졌다고 해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 합시다. 그의 이적은 성경보다 더 많이 있었다 합시다. 이른바 그런 슈퍼맨이 있었다 합시다. 그럼 그가 하나님이냐? 사람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신이어야만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으로 말할 때 그분을 성령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어느 한 위를 부정해버리면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2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삼위일체였어요.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엉뚱한 하나님을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단 되어버렸었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왜 이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예수도 영이 따로 있고 아버지의 영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각각 영이란 말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으로서 하나이세요. 우리는 한 분이라 할 때 한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이세요. 오늘 처음 들으시면 정신없겠네. 그러나 듣다 보면 많이 이해되니까 조금 마음을 편히 가지. 다음에 또 기회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여기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또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오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 때 이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은 다른 것인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누구실까요? 성령이세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똑같습니다. 아들의 영이라고 하니까 여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니까 마치 아들도 아들의 영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게 아니라, 자, 다시 합시다. 삼위 하나님은 영으로 하나이시다.
한 영이세요. 아버지 영 말하면 그 사람 일단 경계하세요. 아버지 영도 있고 아들 영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말할 때 성령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요, 요한 1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증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도 들어오시고 성령도 오시고, 야, 어느 쪽이 진짜냐? 복잡할 거 없어요. 주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잠깐 봅시다. 우리 한번 요한 1서 3장을 좀 보시겠어요? 요한 1서 3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분도 내 안에 계시고 성령도 내 안에 계시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아느니라 했어요. 성령은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증거하시는 영이에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하다가 주님이 계신 건가? 어떻게 알지?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계시다고 하다가 그것이 어떻게 그것을 확증할 것인가 알지 못해가지고 엉뚱하게 나가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고 경험을 하지 말고 성령으로 경험하세요. 성령에 의해서 그가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분이 증거하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가 우리 안에 계신 것, 곧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의 것임을 증거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 아니라 했어요. 내 안에 예수 계신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성령으로 알아야 그것이 온전하고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내 감각으로 오늘 기분이 좋아, 오늘 날씨도 좋고 기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다. 오늘 비 쏟아진다, 바람 크게 분다, 아유 마음이 쓸쓸해, 주님 어디 계신가? 이렇게 자기 감각으로 주님이 계신 걸 알려고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다시 합시다. 성령으로 주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의 증거로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여기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니까 성령과 또 다른 어떤 영을 말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영입니다. 그가 계셔야만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이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고요. 저도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깨달으려고 참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해야 할 때가 다가올수록 여러분이 언뜻 생각하면은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 산 것이다. 금방 생각하면 내 영혼은 살았고 육체는 죽었다, 이렇게 하고 싶죠.
그죠?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영은 살았고 몸은 죽었다, 이렇게 하기 쉽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몸이 죽었다며요. 심장 뛰는가 봐요. 뛰고 있어요, 안 뛰고 있어요? 숨 멈췄어요 벌써? 그럼 빨리 입관 예배 드려야겠네. 몸은 죽었단 말이 뭔지, 육신,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이 죽었단 말이 아닙니다. 영은 살았단 말은 내 영이 살았단 말이 아니에요. 성령입니다. 여기 몸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즉,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인 그 존재를 말한다 이 말이죠. 몸이에요. 만약에요, 이것을 인간의 영과 몸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가 온지 아십니까? 나중에 우리 부활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몸이, 죽은 몸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부활 때 우리는 이 몸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게 큰 소망 아니겠어요? 이 몸이 나와 나중에 분리될 때 그게 소망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무거운 몸 다시 부활해 보세요. 이 사방의 부실한 몸이, 근데 이제는 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한 몸 주시는 그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아멘. 잘 나온다. 지금 여러분 외모를 볼 때 여러모로 불만족스러운 게 많지만 그때는 그 불만이 싹 사라지기 때문에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 이 죽을 몸, 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그것이 이 육체라면은,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만, 죽을 몸을 살리시라는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다음 절에. 이거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됩니까? 미리 한번 읽어봐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뭘? 너희 다시 그러면 이 육체가 산다 이 말은 아니겠죠? 따라서 10절에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그때 몸을 육신으로 보지, 자꾸 이 성경 용어가 헷갈리는데, 아까 말한 육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 육신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10절에 있는 말씀, 몸을 갖다가 육체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몸은 죽었으나 나중에 그분이 살리실 거예요. 따라서 그건 이 70%가 물로 되어 있는 육체가 아니고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몸은 죄 때문에 죽었다. 죄 때문에 죽은 건 육체가 아닙니다. 뭐가 죽었을까요? 우리 영이 죽었어요. 아담에 속했던 첫사람, 아담에 속한 그 영적 존재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곧 우리가 침례받을 때에 장사 지낸 그 죽은 자, 옛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영은
의를 인해 산 것이라. 물론 이 영을 여러 성경 번역 보면 이 영을 사람 영으로 한 곳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을 보면 이 영은 성령이라 나와 있어요. 성령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니라 이 말이에요.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지만은 영은 의를 인해서 생명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몸과 영, 그건 내 영과 내 몸이란 뜻이 아니고 성령이 누구시냐? 의를 인하여 생명이신 분이고, 몸은 누구냐? 죄로 인해서 죽은 자고.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종종 이러죠.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거듭났다. 그 말을 뭐라고 그래요? 새 생명 얻었다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살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즉 우리는 이전에 죄 짓기 전에 산 자였다가 죄 지어서 죽어서 마치 숨을 멈췄는데 주님 우리를 살리심으로 다시 그가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생명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가진 생명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다 이 말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 읽으면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로 살게 하신 거예요. 숨 넘어가 버린 영을 깨워서 다시 숨쉬게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새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신 것.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건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낭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첫 아담 아래 있을 때 그 아담이 에덴에서 죄짓기 전에 그 생명, 영원한 사람이니까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한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이 말. 그래서 주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를 인해 살리라? 나를 인해서 살 것이다 이랬어요. 다시 합시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그 생명으로 내가 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그 생명의 성령이에요.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걸 갖다가 괜히 주여 오늘 힘이 생깁니다. 생명은 내가 지금 끌어올리고 만들고 이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생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죽었던 영이 호련히 몸이 되어가지고 변화할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이 육체가, 현재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영, 그걸 갖다가 이제 11절에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한 거예요. 아유, 여러분 교회 창립 기념일 때 고생하시네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해보기도 좀 쉽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전체는 다 아주 통째로는 이해 안 되더라도 드문드문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죠? 네. 이 말씀을 갖다가 사람의 영과 몸으로 생각할 때는 얼마나 복잡한 일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사실 이 로마서 8장이 저는 굉장히 좀 긴장된 성경이었어요. 7장도 그랬지만은 7장에 육체의 법과 죄의 법, 마음의 법 막 나올 때에 이걸 정리하기 쉽지 않았었지만은 사실은 8장은 더 긴장된 말씀이었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내가 지금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은 잠깐 까무러쳤다가 주님이 살리셨다, 다시 일어났다, 이 말이 결코 아니에요. 영은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저 전구 같은 거 여러분 써보신 적 있죠? 저 필라멘트 딱 끊어지면 재생 안 돼요. 버려야 됩니다. 한번 그 영이 죽으면 그 영은 재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었더니라. 여기도 죽을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그랬어요. 성령은 의를 인해 생명이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죄가 있으면 죽고, 의가 있으면 산다. 성령은 의로 말미암아 성령이시다. 저 생명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이라는 이유와 바로 같은 맥락이에요. 생명의 성령, 곧 의를 인하여 성령은 생명이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왜 죽었느냐? 의가 없고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너희도 살리실 것이다. 그때 내 영을 살리신다는 것. 그러면 아니 이왕 예수 믿고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부활 때 또 산다나? 이렇게 또 금방 혼란이 올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본문 말씀에 영을 내 영으로, 몸을 내 몸으로 여겼다가는 그런 혼란이 올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잠깐만 다시 우리 요한일서 5장 좀 잠깐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읽을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아요.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가 우리 영혼을 살리셨다는 말은 죽었던 영을 깨워서 회복시키고 재생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사 살리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의 가치를 알라는 것입니다. 저 천사들이 사는 생명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피 흘려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 다음에 몸의 부활을 통해서, 곧 몸이라니까 이 육체가 부활한다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이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 뜻이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로서 하늘에 살 것이고 천사는 몸이 없는 존재로서 하늘에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산 것, 다시 기운이 돌아와 산 것이 아니고 다시 젊음을 회복한 것이 아니고 다시 청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아예 태초부터 있는 이의 생명을 내가 얻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나는 살았다 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보세요. 나는 살았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내 영이 마치 이를테면 쉽게 말하면 숨 쉬지 않았다가 다시 이제 하고 숨 쉬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대로 이 다음에 우리를 살릴 것이 없어요. 살아버렸는데 뭘 살리십니까? 우리는 어디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상당히 잠잠한 분이 많아요. 오늘 꼭 요한복음 6장 보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심히 어렵도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 설교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심히 어렵도다 하고 많은 사람이 떠나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안 떠나시겠지. 여긴 가버나움이 아니니까, 부천이니까. 근데 그때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제자들이 부르니까 베드로가 말씀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오시면 내가 누구를 가오리까. 정말 진리의 말씀, 그냥 우리가 참 믿습니다 하고 간단히 그냥 대충 넘어가니까 그렇죠. 제대로 깨달을 필요가 있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쓸데없는 거 말합니까? 이걸 몰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언제 어려움이 온지 아십니까? 아까 같이 하나님 말할 때 아버지 영이 있다, 아들 영이 있다, 아멘, 아멘, 성령, 아멘, 아멘. 이렇게 지금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두운 부분, 그것을 뚫고 미혹한 자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밤에 돌아가실 분은 몰라도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믿음을 지킬 때까지 이런 믿음에 대해서 방해한 자들이 끝없이 나온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만이 성경을 엉뚱하게 가르쳐가지고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 산 것이다. 즉 우리는 내 영은 주님이 구원하셨지만 아직 몸은 안 구원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의 구원이 마치 일단 영혼만 구원해 놓으셨고 육체는 안 구원했다. 그런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킬 필요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뜻이죠. 그 믿음이, 그 구원님이 완전해졌으면 뭘 지킵니까? 어떻게 뺏어갑니까? 이 믿음을 시험하는 자가 왜? 약속을 갖고 있는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원수는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엉뚱한 말로서. 갈라디아 교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회방했던 것처럼 기독교 역사 수천 년,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혼란케 만들고 어지럽게 했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왜?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다. 이 말씀은 지금 그 앞에 3장과 연결되는 것인데 어떤 사건이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이 말이죠.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그들은 출애굽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애굽 땅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율례로 정하신 그 말씀. 너희는 결코 거기는 애굽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실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것이다. 마침내 때가 되면 모세가 떠나자 하고 출애굽한 거예요. 광야에 나온 그들. 그러나 그들 앞에 있는 가나안이 있지 않냐고 광야만 4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따라온 사람들이 이게 뭐야? 차라리 애굽이 낫지. 만약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그들은 시험 들 것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홍해를 건넌 순간부터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였어요. 가나안은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야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40년 광야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을 붙들고 간 사람은 다 들어갔어요. 딱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60만 3,550명 가운데에서. 나머지는 뭐예요? 싫다. 돌아가자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 그들은 불평했어요. 가봤더니 과연 좋은 땅이던데, 좋은 거던데, 야 근데 말이야 그들과 우리 비교해 보니까 우린 메뚜기 같더라. 야 게임도 안 된다. 야 저들이 우리를 찾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 그랬어요. 12명 중에 10명이나.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가서 취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밥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60만 3,550명이 약속을 갖고 나왔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은 딱 둘 뿐이다.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이제 우리는 저 가나안 땅보다도 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면 어찌 될 것이냐? 그걸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지구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도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내가 너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주님이 하늘에 오르실 때 말씀하셨죠. 전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약속이에요? 아이고 난 지금까지 진짜 약속에 불과한 거예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려고 성령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도 있게 하시고 많은 증거도 있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이 헛것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그것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진짜라는 것을. 그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것을 지금 능히 확보하고 똑같이 액면 그대로 얻을 수 있는 실상이 뭐냐? 믿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 없고 장차 올지라도 그걸 미리 얻어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답니다. 오늘 우리 속에 과연 성령이 계시면 자기 영혼이 산자가 되는 것이고 그가 안 계시면 죽은 자라 이 말이에요.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해 산 것이니라. 성령은 의를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놀라운 생명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우리 교회 생명이 조금만 해달라고 그러죠. 그 생명은 내가 막 힘쓴다 나온 게 아니라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생명이 있어요. 왜?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속에 나에게 있는 생명, 내가 아담이 죄짓기 전에 있던 생명이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재생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까스로 회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 두 번만 시작.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 이 생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 생명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생명이 있음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 80년 가기가 힘든 그런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온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감사하고 이 생명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사망도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온 성도가 다 성령 받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